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 나머지 부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쭉 이어져 내려온 복음에 대한 설명 중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복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그 로마서 중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보석 같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그리고 이 8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결론 중에 결론,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단 한 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복음이 말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힘들 때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굉장한 용기와 힘을 더해 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뒤이어 나오는 그 다음 부분은 참 부담스럽게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35절 말씀의 앞부분은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을 앞으로 내가 처해야 할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야, 이런 것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놓고 이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진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진짜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두려움을 느낄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기도를 하러 와도 좀 무기력해집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큰 죄를 짓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이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실까 하는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게다가 이 죄가 반복되면요 더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또 기도를 하러 와서도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기만 하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우시다 화나신 적 있죠? 이 자녀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또 하는 짓마다 얼마나 미운 짓들만 하는지, 그렇게 자녀에게 화가 심하게 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그러지 않으신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 가끔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러면 진짜로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취소할 수 있습니까? 내 배에서 난 자식인데 내가 취소한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취소될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의 시작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린다면 성경에 놀라운 이 약속을 붙드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막 깨끗하게 된 이후로부터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아직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이런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불행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내질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짝사랑이란 거요, 해보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다가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나를 안 좋아해 주는 것 말고, 나를 몰라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짝사랑의 대상인 우리는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전부 다를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자꾸만 불행하다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사랑은 짝사랑이 아닌 완성되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설교에 처음에 보았던 말씀, 시작은 너무나 좋으나 뒤는 참 부담스럽다는 그 말씀,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또는 위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단 마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핍박, 환난, 박해 등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도살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마, 이걸 강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이런 사단 마귀의 시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왜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핍박받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랑은요 교리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이나 경험이 필요하다면 막 이상한 막 신비로운 체험,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사랑으로 인한 승리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로마서의 복음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직접 체험했던 복음, 엄청난 핍박을 견뎌낸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형편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권세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축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의 날, 소망의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하나님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온들, 어떤 고난이 온들 이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결국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